오늘 저희가 나누실 묵상할 말씀은요, 레위기 16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6장 말씀은 제가 찾아보기로는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속죄일은 1년에 대제사장이 희생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에 속죄돼야 대한 그런 기록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록된 그 율법의 의도는 회막 내에 있는 지성소에 대한 경외감을 간직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이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아론 집안, 제사장이 집안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일일이 1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은 이제 17장 5절에 보면 17장의 기록 목적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17장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17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아무 곳에서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도 자기의 장막을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욥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허용하지 않으시고 회막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1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만 드려야 한다라는 그렇게 강하게 명시해 놓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향해서 통일된 장소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단이 되시고 참된 장막이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중심이 되셔서 그 안에서 모든 영적인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저희는 또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8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관습을 쫓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우상을 섬기던 그런 관습들이 그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습들을 이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법도, 그다음에 무엇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지 그 법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읽어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9장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정한 율법과 풍속으로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장은 죽음에 처할 그런 3가지 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5장을 그냥 전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장 1절뿐만이 아니라
이 레위기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거의 장이 시작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레위기서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내산에 이제 오르자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법은 다르긴 하지만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들을 때라든지 아니 기도하실 때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찾아보았을 때 2절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속죄소 법궤 위,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성소 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늘 있던 곳이었고, 그 다음에 그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이 충만했던 것을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까다로운 규례들을 벗어 던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알다시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 까다로운 속죄소의 그 휘장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까다로운 모든 규칙을 다 단번에 깨버리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절차,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시고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은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구름 가운데만 머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나 교제할 수 있고요. 마치 거울을 보듯이 얼굴을 대하듯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전체에 걸쳐서 녹아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또한 규례들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한 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단번에 죽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제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1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히 저희 이제 시어머니가 위독하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좀 보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유치부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기록된 말씀도 없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겼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받게 하셨습니다. 그 공격을 당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들의 공격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 대적을 당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왜요 하나님? 왜 대적을 당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저의 그 상황과 이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던 많은 죄된 그런 마음들과 끊기 어려운 세상 유혹들이 들어오면 그동안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한 비움하면 다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없고 몰아내려고 해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금식을 해도 완전히 쫓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하나님은 부모를 섬겨라 묵상하라는 말씀도 없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으로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신,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생각할 때 그 바알과 아스다롯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문제들과 또 내가 우선순위로 삼았던 자녀,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우선 순위에 두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두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 들어오십니다. 저는 그날 저의 우상이 돼버린 저의 해결할 그 문제들, 또한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그 부모님, 그 어머님에게 좀 더 신경을 쓰고 돌봐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제 마음을 다짐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따르고 지켜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기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저희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행해야 될 때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 또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지켜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눈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오는 유혹들에 넘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의 그 말씀, 그 음성을 두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미뤄두었던 그 이제 상황들을 다 정리하며 제가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작은 음성이든 큰 감동이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